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짐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한다라는 건 그거는 진짜 이 아이들에게는 큰 축복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미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아요. 원래 작년, 재작년도 더웠지만 그래도 여름이 더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너무 더워서 10월 달까지 여름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랬는데 갑자기 9월 달에 날씨가 시원해지더니 오늘 비 오니까 낮에 온도가 18도, 19도 이 정도까지 안 올라갔어요. 이제 여러분 등산 다니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이렇게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가 또 체육대회에서 우리가 또 야외에서 같이 체육하면서 또 함께 몸을 부딪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마치 한 폭의 어떤 고대 역사를 보는 듯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의 모든 내용들은 그 역사가 일어난 시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쓰여졌고 그 예언의 말씀이 쓰여진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일들이 다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복잡한 정치적인 갈등과 또 전쟁의 어떤 장면들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들, 또 단순한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이 저녁에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세속적인 힘의 오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북방왕은 계속 최근에 말씀드렸던 에피파네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죠. 수많은 성물을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는 이 이름을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 자신의 별명을. 이 뜻이 뭐냐면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현현, 신의 나타남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신의 현현과는 전혀 정반대의 일들을 이렇게 해왔고 그 나쁜 행동들을 지속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마음은 세상의 이 권력과 부귀 영화에 취해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교만함 속에 서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이집트와 전쟁 가운데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집트군을 많이 물리치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획득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돌아가는 그 길에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들이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을 그냥 지나가면서 침략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냥 침략만 한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과 은과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탈취했다라는 거예요. 약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이 제단을 이방 신들의 제단으로 임의대로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교도의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못된 짓들, 할 수 없는 일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가증한 일을 이렇게 모독의 행위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여러 방법으로 취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금지했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성도들과 그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을 처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을 흔드는 거였어요. 정체성을 완전히 뿌리채 흔들고 뿌리채 그거를 뽑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왕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을 보게 되니까요. 작정된 기한에 다시 이집트를 침공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첫 번째 침공에서 이겨냈고 이겨서 많은 승리를 거뒀는데 완벽하게 이집트를 다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에 다시 침공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이집트를 멸망시킬 작정을 하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집트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 남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번만 못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원정에서는 이 첫 번째 원정처럼 그러한 성공적인 이 전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실제적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당시에 이제 이 두 번째 그 전쟁에서는 아무 이득을 획득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로마의 외교관들이 에피파네스의 앞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집트를 치러 오게 되니까 로마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에피파네스를 이집트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것을 막아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면 이 로마에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집트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이 로마 사람들이 외교관들이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의 역사적인 일화로 남아 있는데요. 이 로마의 특사가 에피파네스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 이집트에서부터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에피파네스가 잠시 그럼 내가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자 로마 특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이 에피파네스 주변에 둥근 원을 하나 쫙 그려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 원 밖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이 로마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이 이집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행하라라고 권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무엇입니까? 지금 원 안에 딱 가둬놓고 왕을 네가 여기서 움직이려면 쳐들어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거를 여기서 결정하라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쳐들어가겠다고 하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위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의 압도적인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했냐면 로마와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굴욕적인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원정에서 승리했던 그가 두 번째 원정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큰 모욕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이런 세속적인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 모든 것이 막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과 실패가 모두 하나님의 그 작정과 기한과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그가 이기는 것 같고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위기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결국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일하심을 통해서 결국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한때 정욕과 자랑일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세상은 뭘 외쳐요? 권력을 외치고 재력을 외치고 재물을 외칩니다. 명예를 외쳐요. 힘을 외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인생이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모두 어떻게 된대요? 지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화려해 보이지만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반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어떤 우리의 욕망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거룩한 언약을 버리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앞에 설명하는 것과 좀 겹치는데요. 에피파네스가 두 번째 원정을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패하게 되었던 그 원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가 돌아오게 되면서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보복을 취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이 특사들, 로마의 외교관들이 이집트 해안에서 이 에피파네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 그에게 철군을 명령합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요. 결국 이 에피파네스가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굴욕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뭐 그런 얘기 있죠. 서울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해요? 몰라요, 저도. 근데 똑같은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정복이라는 목표가 좌절이 됐어요. 로마의 파워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좌절이 되니까 이 시리에 빠지게 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내가 지금 로마 때문에 이거를 못하게 됐다. 막 신경질이 난 거, 화가 난 거예요. 그 패배한 것, 그 분노, 그 화나는 것을 누구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복수할 대상을 골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게는 내가 복수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에 복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분노를 거룩한 언약을 지키고 있었던 이 유대 민족에게 쏟아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고 유대교를 버리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그 배반자들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에피파네스가 명령한 그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힘을 배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주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 사회는 이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화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극심한 고통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임의로 폐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다가는 제우스 신을 닮은 자신을 새겨가지고 거기에 절하라라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금하는 돼지를 가지고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명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할 때 이런 일들을 협조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였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일에 협조하고 그 일을 도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왕에게 협조하게 되고 심지어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그 악의 그 무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실천하는,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통탄할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사회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숨기거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것을 감추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을, 접점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 내가 한번 지금 그냥 타협하면 앞으로 편할 테니까 하나님을 한번 잠깐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접어두고, 그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을 행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깨트리는 일들을 버젓이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진 않았는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저버리진 않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한 번만 눈 감으면 이만큼이 들어오는데, 한 번 내가 지그시 눈 감고 타협하면 놀라운 것들이 나의 삶에 누릴 수 있게 되는데 타협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차고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거짓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거짓은 괜찮아. 나는 그래도 괜찮지. 이 정도 거짓은 다른 사람은 막 이따만한 거짓말 사기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 정도 거짓말하니까 괜찮다라고 이렇게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편의를 위해서 세상을 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입술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그냥 그렇게 거짓을 이렇게 외치면서 타협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내 편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또 세상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그 앞에 서게 될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에요. 나는 끝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야, 너 누구야? 정말 세상에서 얼마나 네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열정과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고 헌신했던 누구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 35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정말 비극적인 상황, 정말 모두가 순교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그 비극적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희망의 빛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굳건히 행하는 그러한 행동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압력과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세상의 그 권력 앞에, 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더욱 큰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믿음의 길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국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라고 위협했을 때에도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맹렬히 타는 풀무 앞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능히 건져 내실 것이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당신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과 절대 타협할 수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 앞에 우리의 고개를 숙일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용맹함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넘어져서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그들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돼서 끝까지 남아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그 고난은 우리를 부러뜨리기 위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기 위한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인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한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단과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치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빚어낼 때 그 고통이 있는 것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시고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 고난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두셨다라고 말씀해요. 나는 지금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낮아짐을 통해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빚어지게 되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편하게 쓰시기에 편한 도구들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그 기한이 찰 때까지 여러분 이겨내셔서 결국 승리의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